감사합니다. 먼저 이병 목사님의 안부부터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좀 보셨던 것처럼 제가 직접 뵌 목사님의 건강 상태는 간호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달력 잠깐 보셨죠? 간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렇게 저를 기다려 주셨고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이 넘어지신 이후로는 계속 곁에 계셨고 요양사가 오시면서 돌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대화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못하기도 했지만은 다 말을 알아들으셨고 또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 안부를 물으셨고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나시는 대로 누구 잘 있느냐 누구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지만은 알아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꼭 안경을 찾으시더라고요. 안경 끼셔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잘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가족들에게 저를 챙겨주라고 꼭 따님이 집에 가서 잘하고 그렇게 말씀까지 직접 해 주셨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다시 인사를 드릴 때도 건강이 나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듣기로는 일주일 정도 사실 것 같다라는 간호사의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에 만나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큰 따님이 저에게 오늘 임종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출발했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날 잠을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에 돌아가셨음을 가족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목사님의 손주들이 이제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 목사님은 지금도 영광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매년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2023년도 일기장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쓰듯이 이렇게 매를 며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기억나실 때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누구 이름 꼭 적으셨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으셨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걱정과 기도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의 전부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저희도 훑어봤죠. 훑어보고 몇 장은 또 사진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의 기억에 대한 단편들을 글로 남기셨고 교회를 향한 애정의 글들을 계속해서 써 오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큰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큰 따님도 만났고 작은 아드님도 만났습니다. 환대를 해주셨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큰 아드님은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자동차로 20시간을 운전해서 가야지만 있는 곳이 왕복 40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따님은 대전 정도에 사시는데 매일 오셔서 목사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큰 따님과는 이틀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처음 만나고 한 번도 이렇게 육성으로 통화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틀 동안 LA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구경도 시켜주셨고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본인은 가깝다고 하는데 차로 3시간 정도로 간다고 하니까 좀 저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갑자기 멕시코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얘기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작은 아드님을 처음 뵐 때는 정말 이렇게 진짜 남을 보는 듯한 느낌을 처음 받았었습니다. 예, 제가 총 4번을 갔었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 얘기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사진첩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 잘 계시냐? 내가 기억하는 분이다. 저분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사진첩을 가지고 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기억하는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어주셨고 현재의 근황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따님은 일을 하고 계셔서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우리식으로만 택배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는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나 뵐 때는 되게 서먹서먹했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바보처럼 행동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좀 분수 떠면서 좀 얘기를 나누게 되자 서로의 벽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백 목사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꼭 챙겨주라고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까지의 소식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백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따님과 통화를 나누었고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좀 다른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2주간이 걸리는데 이제 소식을 전하면은 장례사가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금방 장례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주 안에 어느 날짜를 하루를 날 잡아서 이제 그날 우리식으로 입관, 발인, 하관을 다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정된 혹시 가능한 날짜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19일부터 20일 사이가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10일 내일 장례사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정확한 날짜를 정하게 될 텐데 19일 이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그런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따님은 좀 당황스럽다,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약 한 달 정도를 이제 저를 보고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버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하는 날짜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계속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돌아가기 전에 인사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드리니까 또 그때까지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의 그 만남을 이렇게 쭉 이어왔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제가 들어올 때에 꼭 성도들에게 생신 축하에 대한 감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또 직접 준비하셔서 이 떡을 드릴 수 있는 여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아 두셨던 11조와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신 인사차 드렸던 그 생신 축하금의 11조를 아마 제가 봉투를 다 밀봉을 해두었기에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헌금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개척하고 세우신 교회의 마지막 11조와 마지막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백 목사님의 100년의 일생이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장에 나타난 그 글들을 보면은 끝없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성도님들 같이 하셨던 성도님들 이름을 거의 다 기억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 좋은 놈. 제가 누군지 다 읽어왔습니다. 그 증거도 갖고 왔습니다. 차마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나쁜 놈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었고 그만큼 모든 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날 때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 적어놓고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추억을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기록하시고 그런 식으로 매년 일기를 쓰셨다라고 아드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말씀이고, 큰 따님하고는 꼬박 이틀을 같이 다녔습니다. 갑자기 뭐 만나자마자 멕시코 가자고 하시기에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멕시코에 떨어뜨리고 혼자 확 가버리면은 저는 이상할 것 같아서 못 갔는데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자기 집에 가자고 말씀하시고, 이병 목사님도 꼭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재우고 맛있는 거 해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면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목사님은 건강한 모습 그대로 전혀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좀 힘드시면 말씀을 좀 못하셨지 다 들으셨고, 몸 상태가 좋으시면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봉신교회 원로 목사로 계셨던 분까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컸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그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이제 노환이 깊어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100세가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준비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싶고,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전화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병 목사님의 배려로 미국 몇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 오늘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땅 인구 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병 목사님의 관계된 안부가 또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강론지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미국 몇 곳을 돌아보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 들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그 나라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힘, 국력, 저력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본 나라였지만은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저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딱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가 땅이었습니다. 거대한 땅이죠. 큰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든지, 비행기도 3시간 반 정도를 타야 되거든요. 총 다 합치면 한 9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로는 20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죠. 땅은 환경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거대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였지만은 시간대가 다를 만큼 거대한 곳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길은 정말 그 전체에 비하면 너무너무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밥 먹으러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서 밥 먹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 와서 밥 먹고, 그런 식이었죠. 또 부산에서 신의주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거리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힘과 저력에 있어서 땅은 엄청난 자원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힘과 저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인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지요. 인도나 중국을 보십시오. 그 인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거대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민족마다 그 사람의 그 힘을 누적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세 번째 눈에 띄었던 것은 체제였습니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나라의 저력과 힘의 요소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나라에 한 번쯤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체제죠. 교육 시스템이 어떤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사회 체제, 법 체제, 정치 체제 등등이 이 나라를 부국과 강국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나 인구나 체제를 다 가지고 있는 민족 나라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거대한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너무 작습니다. 체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국으로 가지 못한 것이죠. 어떤 나라는 인구는 많습니다. 땅도 큽니다.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국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한 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상에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 나라에 비하면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나라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나를 도와주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시스템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교육적인 것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옛날에 짐작만 해보십시오. 신림동 지역에 있었던 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그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는 강남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숫자나 시스템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적 구성원이 교회의 성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목적, 목회 철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히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는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세 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하냐냐, 하냐냐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냐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불렸던 것은 바벨론에서 정해준 이름을 그들이 사용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의 땅은 세계 최대입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땅들은 지금도 이만큼의 땅을 정복한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히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의 땅만큼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바벨론의 마루득 성전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그 규모가 이미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은 여러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제국에 걸맞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사람들이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똑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인재로 등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재가 되었고 인재가 되기 위한 길을 밟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바벨론 제국 내에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시스템을 가진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수많은 지혜자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박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 중국, 인도는 감히 그 이름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를 3장 초반에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기의 모습을 본떠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0m가 넘습니다. 거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금 신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힘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은 자신감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자신감이죠. 당당함입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신상을 만드는데 금을 낭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이 신상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진짜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힘과 저력 앞에 이 세 명의 청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민에서 뽑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의 자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을 거역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 힘의 위협은 명백한 것이었고 그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정도였습니다. 그 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평지에 모인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는 그 자리에서 뻣뻣이 머리를 쳐들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국의 힘 앞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은 곧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풀무불이 옆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끝을 종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현실이고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에서 주어지는 저력과 힘을 얻고자 지금 우리 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런 힘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좋은 구성원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힘쓰고 있고 좀 더 많은 좋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의 현실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기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거부했습니다. 야고보가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은 잘렸습니다. 3번 튀어서 움직였다. 그 세 번 머리가 닿았던 자리에 샘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을 그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3명의 청년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국의 황제가 명을 내리고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한쪽에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고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 어떻게 머리를 쳐들고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 그 저력이, 그 힘이, 그 권위가 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니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이,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현실적인 힘을 능가하고 그런 힘들을 주장하고 그 힘을 뛰어넘는 진짜 힘, 진짜 저력의 근원이 있음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3명의 청년이 오늘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은 바벨론 제국의 힘이
결국에는 그들을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기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배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의 대답에 오늘 이 땅에 세워졌던 수많은 제국들이 간과했던 진짜 힘, 진짜 저력, 진짜 권력이 이 청년의 대답 속에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 제국을 뛰어넘는 힘이 이 세 청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년을 풀무불 속에 던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던지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힘과 저력에 놀라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람도 없습니다. 제국의 힘 앞에 그들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황제 앞에서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보다 더 큰, 당신의 제국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저력과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세 청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28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꺾였죠.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공적 문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진짜 저력을 본 겁니다. 진짜 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큰 제국과 아무리 많은 군사력과 아무리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저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사건은 이 청년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저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현실은 환경과 사람과 체제를 보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것을 가지고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청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환경과 사람과 체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자 진짜 저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지금 결코 좋지 못합니다. 지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파 동맹이 깨어질 현실에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 24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도를 그가 감행했던 것이죠.
그때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그냥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끝끝내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힘은 체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힘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병 목사님께 읽어드렸던 성경책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입니다. 이 세 청년이 보여주었던 저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가 광야에서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이 공경에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은 환경과 사람과 체제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힘과 저력은 이 땅이 추구하는 환경과 사람과 체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닫게 되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마련되었던 환경,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가 누리고 있던 시스템들 다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체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지금 없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지금 없습니다. 애굽 제국도 지금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지금 없습니다. 몽골 제국도 지금 없습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힘만이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저력이요, 영원한 그 힘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강한 것을 이기셨다는 선언이 그 구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힘과 저력을 미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나라의 힘, 저력, 권력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힘과 저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100년 동안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시편 23편을 선택한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일평생을 사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가 남긴 것이 땅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체제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여기 영광께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한 노구의 몸을 지닌 연약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약했지만은 그가 보여주셨던 힘과 저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여정에 우리는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쩌면은 이 떡이 도착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슬픔의 떡이 아니고 기쁨의 떡이 아닐까. 천국 환송을 해달라고 하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떡을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퍼하지만은 마시고 그분이 남겼던 유산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가르쳐주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약한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저력이요 힘이요 우리의 권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남겨주셨던 신앙의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대가 지나가면 물론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안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교회와 신앙인이 추구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여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광교회 내에서 지속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저력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저 하늘에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저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력의 근거들은 없습니다. 환경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체제도 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약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광교회를 세우셨고 또 목회하셨고 목양하셨던 하나님이 부르신 한 종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름을 들었고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저력과 참된 힘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족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의 족적들을 기억하는 유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교회가 참다운 저력의 근거를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새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